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회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에 금요 독서회를 한번 쉬었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으로 좀 올렸습니다. 6월달에 촬영했던 여수 용치산에 잠깐 제가 뭐 산행을 하러 간 건 아니었고 아내 일 때문에 이제 여수에 갔다가 잠깐 찍었던 그 영상 위에 좀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산행 영상을 좀 보시고 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나 위기의 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 나그네 여정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오고, 또 그 고비를 넘기면 조금 더 평탄한 길이 오는가 싶다가도 더 큰 이제 어떤 굴곡진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 목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열심히 기도해라, 철야해라,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묵묵히 제가 하던 일, 그리고 제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하고 또 제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목회 사역, 광주 신실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게 위탁하신 목장과 거기에 속한 양들의 안위,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유튜브 사역, 그리고 11일밖에 남지 않은 이제 학예 사역 1일부터 이제 6일 연속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그걸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광주 신실한 교회와 이 목회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개인 방송인 이 현월 TV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가장 최선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주부터 읽었어야 했던 내용이 이제 8장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지난주에 쉬지 않았더라도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8장을 다 읽을 텐데요. 그래서 전체 읽기 진도에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한 40분짜리 좀 긴 영상을 또 어제 오전에 올렸죠.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글씨가 중요합니다. 라고 따지는 자들에게 해가지고 제가 1편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시리즈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어떤 불필요하면서도 아주 쓸데없는 어떤 항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신앙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불신자, 교회 바깥의 어떤 불신자,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될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보다는 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좀 근원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내 스스로 잘 정립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자라나는 자녀들,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 입교한 선량한 새신자들에게 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신앙의 개념들, 용어, 정의들,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방송의 유익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현월TV 방송을 통해서 올리는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송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은 반드시 이웃을 위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장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진리에 대한 좋은 통찰을 우리보다 100여 년 전에 앞서 살았던 신앙 선배 아도 핑크에게 좀 신세를 또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페이지는 221페이지부터입니다. 22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펜이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그렇게 또 함께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8장 221페이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자, 앞장에서는 인간의 의지에 관한 논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다소 길게 고찰하면서 자연인의 의지는 주권적이지도 자유롭지도 않고 오히려 노래적이며 애속적임을 확인하였다. 죄인의 의지에 관한 올바른 개념, 즉 그 애속성은 죄인의 부패성과 파멸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 본질적임을 논증하였다.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와 타락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며 격렬하고 고집스럽게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서도 부분적인 타락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인정하게 된다. 사방에서 떠들어대는 불건전한 교리의 대부분은 인간 부패에 관한 하나님의 명백한 평가를 인간이 반박하는 데에서 직접적이고 논리적으로 야기되는 결과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선이 증가되고 있으며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비참하지도 불쌍하지도 가난하지도 놀먼지도 벌거벗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향상을 떠벌리고 인간의 타락을 부인한다. 어둠과 빛을 뒤바꿔 놓았다. 사람들은 인간이 실제로는 주에 속박되어 있고 사탄에 의하여 예속되어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의 뜻을 행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인간의 자유로운 도덕 행위를 자랑한다. 그러나 만일 자연인이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라면 책임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는 인간이 발명해낸 표현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인의 자유를 논한다는 것은 자연인의 영적 파탄을 거침없이 부인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줄입니다. 묶어놓으십시오. 성경 어디에서도 죄인이 자유롭다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언급은 없다. 반대로 성경은 도덕적 및 영적 무능력을 중장한다. 그랬습니다. 무능력입니다. 영적인 무능력. 하나님께로 절대로 향할 수가 없는 무능력자가 바로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제의 가장 어려운 분야임에 틀림없다. 이 논제에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것은 신학적 난제라고 말해왔다. 직면하게 되는 주요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련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간단히 처리해버린 사람들이 많다. 일단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는 일에 신경 쓰다가 그 적절한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까지 인간의 책임을 확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게 된 일도 적지 않았다. 늘 양극단이 문제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모두를 제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요한한 조건에서와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이 두 진리를 조화하기 불가능하다라고 따라서 신자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할 책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신비를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을지라도 자, 이 문제에 많은 빛을 던져준다. 이 난제를 보다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경을 훨씬 더 명예롭게 하는 것이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헛수고만 했을지라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지난 세기에 많은 것을 성경으로부터 밝혀주셨다. 누가 감히 우리의 현재 문제에 관하여서는 배울 것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접합점. 자, 여기에다가 줄하고 접합점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어차피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님이 경고하거나 초청하는 그 이상의 것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훼손하고 인간의 책임을 파괴하고 인간을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비친다. 고 피어슨 박사 같은 분이 하나님조차 나의 도덕 체제를 통제할 수 없거나 나의 도덕적 선택을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생각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부인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지라도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슬픈 일이다. 훨씬 더 슬픈 일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다는 것이다. 성경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슬프다. 우리의 바람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어떤 빛으로 그 난제들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주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여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다른 것들을 하도록 억지로 몰아대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보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둘째,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책임이 어떻게 그 죄인에게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정죄받는 것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셋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져야 하고 사람에게 그에 대한 죄책을 선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넷째, 하나님이 죄인을 멸망으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것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죠. 일련의 질문을 차례차례 다루어 보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우리로 성령의 빛 속에서 빛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여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것들을 하도록 억지로 몰아대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보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인간의 자유가 훼손될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고 혹은 초청 그 이상의 것을 행한다면 인간의 책임이 침해받을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인간을 강제해서도 억지로 몰아대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기계로 전락시킨다는 말도 있다. 매우 그럴듯하게 들린다. 좋은 철학처럼 보이고 건전한 추론에 근거한 것처럼 보인다. 윤리학에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하나의 공리로 받아들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말을 반박한다. 창세기 2장 6절을 보다. 이 아비멜렉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그에게 그래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가로막았다. 그 때문에 내가 그녀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을 강제하거나 억지로 몰아대어서 한낱 기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거의 어디에서나 들린다. 그러나 위 성경 구절 창세기 20장 6절이 명백하게 입증해주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자,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자. 이 사례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간이 다른 경우에서라면 행하였을 것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이 성경 구절에서 눈을 떼기 전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경우를 어떻게 해명해 주는지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기록된 것 이상의 것을 모색하는 철학 자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가로막았더라면 틀림없이 아담을 단지 기계 인형으로 전락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강제하거나 억지로 몰아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을 파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철학적 추론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짓지 못하게 가로막았음을 명백하게 진술하는 사례가 성경에 매우 많으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인간의 모든 추론은 전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점이다. 만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다면 아담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누군가가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사탄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는가? 혹은 왜 하나님은 자 이때 당시에 이제 1차 대전 즈음이니까요. 1차 세계전쟁을 벌이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는가라고 되물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인간의 자유를 훼손하고 인간을 기계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뻔한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사례는 이런 식의 대답은 이치에 닿지 않았으며 틀렸음을 증명해준다. 우리는 이 평가에 사악하고 신성 모독적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자 한다. 감히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제한하겠다는 것인가? 감히 어떤 유한한 피조물이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고 짓거리는가? 어째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아담의 타락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더욱 밀어붙이면 우리는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지혜롭고 축복된 목적에 더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진리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질문할 수도 있다. 더욱 나아가서 여기는 좀 묶어두십시오. 줄 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줄 미리 아셨으면서도 어째서 그 나무를 동산에 두셨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어제 제가 이것도 다루었던 내용이죠. 분명히 그 나무를 창조하신 이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의 저자인가? 조성자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저자인가라고 반문한다면 우리는 저자란 무슨 뜻인가라고 되물어야만 할 것이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았으면 죄는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작정하신 것 이외에는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진리죠. 더욱이 단순한 허용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목적하신 것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파괴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 우리는 죄의 기원 문제를 벗어나게 된다. 아비멜렉의 사례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논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를 발람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례를 이미 앞장에서 다루었지만 한마디 더 하는 것이 좋겠다. 모압 사람 발락은 이교도 예언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다. 이 일에 대하여 멋진 보상도 제시하였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주의있게 읽어보면 발람은 발락의 제안을 기꺼이 그리고 진정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짓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억제하였다. 그가 직접 인정한 말을 확인해보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자, 지금 내가 네게로 왔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것만을 말할 따름이다라고 말하였다. 발락이 발람에게 항의한 그 다음 대목도 보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축복하셨고 나는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 분명히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과 발람의 능력 없음을, 인간의 의지는 좌절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발람의 자유 혹은 책임이 파괴되었는가? 분명히 아니다. 이 점을 곧 입증하고자 한다. 또 하나의 신뢰를 찾아보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에 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이 구절에 함축된 의미는 명확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들 나라에 임하지 않았더라면 유다와 전쟁을 벌였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억제력만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하도록 허용하였더라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벌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들을 억제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개입하여 전쟁을 막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가르친다. 창세기 35장 5절과 비교해보라. 이제 우리가 고찰해야 하는 문제는 인간이 죄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억제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현재적 유한성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문제이다. 이 질문으로 인해 우리는 도덕적 자유, 실제적인 도덕적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가 우리의 대답이다. 사람이 죄의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만큼 더 자유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실제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위에 예로든 사례들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 발람, 그리고 이교도 국가들이 죄 짓는 것을 억제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저들의 실제적인 자유를 어떤 식으로든 훼손하지 않으셨다고 단언한다. 사람이 무죄 상태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다가간다. 성경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다. 하나님이 악한 것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신가? 분명히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죄 짓는 것을 억제받을수록 그의 실제적인 자유는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는 도덕적 자유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과 연관해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인간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실 때 인간을 단지 기계적인 필기자로 전락시키지 않으셨다. 여기 기계적 영감을 주장하는 자들 있죠. 그러나 우린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너희는 성경의 어떤 애언도 그 선지자 자신의 해석에 의해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이해해야 한다. 애언은 결코 사람의 마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였다. 자, 이것이 계시 진리의 원리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만난다. 이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책임은 교란되지 않았고 그들의 자유가 손상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 빛을 비추셨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통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 그들 편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묶어두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들을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았다면 오류를 발생시켰을지도 모르는, 그랬을 그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죄, 즉 그들 중에 있던 죄이다.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죄를 억제하는 것, 이 거룩한 사람들 속에 있는 육적 생각의 활동을 방지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실제적인 자유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별 표현해 주십시오. 여기다가 참된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결정적인 진술을 덧붙여야 한다. 대개의 사람들이 크게 오류를 범하는, 여러분 방금 그 내용은요 굉장히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과 관련해서 영감교리인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갖다가 잘 좀 체크를 해놓고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이 크게 오류를 범하는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 비참함과 행복함,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속박과 자유가 그것들이다. 세상은 고통받는 자들 이외에는 어떤 누구를 비참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부유한 자들 이외에는 어떤 누구를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육신이 지금 누리는 편안함에 의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지혜의 거짓된 외모에 즐거워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무시한다. 자유에 관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행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참된 자유는 자기 이외의 어떤 것으로부터 명령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사악한 종류의 속이며 속박이다. 여기 별표하고 줄. 참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일찍이 이 땅을 밟은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자유를 향유한 유일한 분은 인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던 그분밖에 없다. 예,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책임이 어떻게 그 주인에게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정죄받는 것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자연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 죄인으로서의 자연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직면하게 되는 사실은 자연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으며 죄인 스스로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방금 언급한 것을 입증해보자.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인용하여 고찰함으로써 시작하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자연인, 모든 인류를 말하죠. 자연인은 그 마음이 철저히 사악하여 만일 그 스스로에게 맡겨두면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나옴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힘을 적절하게 파악하면 이 진술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지체하면서 아무도 내게로 나올 수 없다는 표현에 함축된 것을 규명하고 고찰해 보겠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나에게로 와서 생명 얻기를 너희가 거절한다는 말씀과 비교하라. 죄인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그 무서운 위험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이 자기 머리 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의 결과로 도망가고 싶은 진지한 마음이 생겼고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고 싶은 이러한 진정함 속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으며 사력을 다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 있으면서 바로 이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뛰쳐나오게 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신다면은 이거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죄인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주장할 자격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파멸한 자임을 안다는 것이다. 자신은 영원한 죽음을 당해도 마땅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반대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죄인이 자기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거 동그라미를 다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의한 통치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다 해두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죠?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뜻. 이것에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옴에 함축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이나마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정도이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자발적으로 취하는가? 아니다. 첫째, 죄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탈출구를 진정으로 열심히 찾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대체로 편안히 지내면서 양심의 경고 혹은 섭리의 나타남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멀리 달아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피난처를 찾는다. 이게 인류의 사실 모습이죠. 그래서 자연인인 겁니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세리와 다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한다. 상대적인 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우상과 결별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상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영혼의 영원한 행복을 우연에 맡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인 그 자체로는 마음이 부패하였기에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주의 말씀들이 전부가 아니다. 자연인의 도덕적 영적 무능력을 진술하는 구절들이 아주 많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다. 자,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못하였다고 그 죄인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가로 되돌아왔다. 용어를 세심하게 정의해야 한다.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죄인의 무능성을 언급할 때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갈망할지라도 그들의 갈망을 수행할 필수적인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죄인의 무능성 혹은 무능력 그 자체는 그리스도께로 나오겠다는 자발성의 결핍에서 기인하며 자발성의 결핍의 동그라미 자발성의 이러한 부족은 부패된 마음의 열매라는 부패된 마음의 열매 동그라미 진상이다. 자연적 무능력과 도덕적 및 영적 무능력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가 말한 대로 하였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다. 지금 아히야는 앞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나이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는 말씀과 사람들이 배를 육지에 데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바다가 훨씬 더 거칠어졌기 때문이었다.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나서 이거 다음번에 할 부분입니다만 이 두 구절에 나타난 할 수 없다는 자연적 무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아버지가 다른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를 미워하였고 그에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에서는 분명히 도덕적 무능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은 요셉에게 친절하게 말을 할 자연적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벙어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에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 그 성경 구절 자체에 해답이 있다. 그들은 그를 미워하였다. 바로 그 때문이었다. 베드로 후서의 음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죄짓기를 멈출 수 없는 악한 자들에 관한 언급이 있다. 여기에서도 도덕적 무능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사람들이 죄짓기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눈이 음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답이다. 로마서 8장 8절에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에서는 영적 무능력을 가리킨다. 무엇 때문에 자연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나? 마음에서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나올 수 없다. 여기에서도 도덕적 및 영적 무능력을 가리킨다. 죄인은 어째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는가? 그 대답은 그의 사악한 마음이 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이 자연적 무능력과 도덕적 및 영적 무능력을 날카롭게 구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열렬히 갈망하는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것과 어떻게든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의 눈을 감은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제 모든 사람이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 만일 자연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한다면 아하, 그 만일이란 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대답한다. 죄인의 무능성은 갈망하고 실제로 실행하도록 의지하는 도덕적 능력의 결핍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죄인의 책임은 자연적 무능과 도덕적 및 영적 무능 사이의 구별에 좌우된다. 줄. 인간 마음의 부패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책임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로 이 도덕적 무능력은 죄인의 죄책을 확대시킬 뿐이다. 자, 이 점을 앞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을 참조하여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시여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도덕적 무능력은 변명거리가 되었는가? 결단코 아니다. 그들의 커다란 죄악은 바로 이 도덕적 무능에 있었다. 그런 자들에 관하여 성경은 그들은 죄짓기를 멈출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왜? 그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짓기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진정 사실이지만 이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죄를 더욱 크게 만들었을 뿐이다. 여기에서 어떤 죄인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및 영적 무능력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면 책임과 이건 뭐 그거랑 똑같은 거죠. 부모한테 왜 나를 낳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그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막대먹은 놈들, 자기 근본을 잃어버린 자들의
어떤 생각과 말들이죠. 책임과 과실은 부패한 성향의 방종, 즉 자유로운 방종에 있다.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겠다. 만일 내가 불같은 성질을 터뜨린 뒤에 내 부모에게서 그런 기질을 물려받았다는 구실을 둘러댄다면 사람들은 나를 동정은 하겠지만 감싸주지 않을 것을 분명하다. 자, 재미있는 비유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은 이와 같은 경우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정도로 충분하다. 사람들은 내 기질을 억제할 책임이 내게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죠. 당연한 겁니다. 위에서 가정한 사례에서 제시한 바로 그 똑같은 원리를 왜 트집지 않는가? 나는 내 입에서 나온 것으로 더 사악한 종을 판단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한 뒤에 내 본성이 그래서 나는 강도짓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라고 말한다면 독자 여러분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분명히 깜빵에 가야 마땅하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강도는 자신의 죄악된 마음의 성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대꾸해 주겠는가? 이런 자는 불지옥에 가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 분명하다. 살인자가 자신의 피해자를 너무너무 증오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면 이 변명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극악무도함을 확대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죄를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책임에 관한 사실은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새겨져 있다. 여기다가 딱 묶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연적 양심이 증거한다. 인간의 책임의 기초 혹은 토대는 인간의 능력이다. 할 수 있다는 이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를 이제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균적인 독자라면 추상적인 논증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훨씬 쉽게 파악할 것이다. 나에게 10만 원을 빚지고 있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쓰지만 내게는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오히려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하자. 뭐라고 말하겠는가? 지금 부족한 유일한 능력은 정직한 마음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나의 부정직한 채무자의 한 친구가 내가 정직한 마음이 빚을 갚을 능력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평가한다면 그는 내 말을 불공정하게 해석한 것일까? 아니다. 나는 내 채무자의 능력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그의 손 힘에 있으며 그에게는 이런 힘이 있다. 그에게 없는 것은 정직한 원칙이다. 불량한 거죠.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에게 그렇게 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그의 힘이다. 그에게 정직한 마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 이와 비슷하게 죄인은 도덕적 및 영적 능력은 전적으로 부족하지만 자연적 능력은 소유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죄인을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여기 줄 해놓으십시오. 자연적 능력,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일한 자연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한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기도 하고 믿기도 한다. 그들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실패, 바로 거기에 그들의 죄책이 있다. 백치 혹은 유아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 왜냐? 자연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을 부여받고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양심을 부여받은 영혼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정상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잖아.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해명해야 할 것이다. 죄인의 자연적 능력과 도덕적 및 영적 능력에 대한 구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말한다. 본성적으로 죄인은 자연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도덕적 및 영적 능력은 없다. 죄인에게 도덕적 및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죄인의 책임은 자연적 능력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더 들겠다. 도둑질의 죄를 범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백치고 다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만 그 부모도 범죄자들이다.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전자에게 형을 언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이 올바른 모든 재판관은 후자에게선 형을 언도할 것이다. 비록 후자가 범죄자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염된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정상적인 이성적 존재라는 조건 때문에 그 사실이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근거는 바로 여기에, 즉 이성과 양심의 소유에 있다. 죄인은 이런 자연적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피조물이다. 죄인은 그 자연적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이 있는 것이다. 여기다 묶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불할 수 없는 자에게 순종이라는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 앞에서 말한 것을 덧붙여 비록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상실하였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피조물의 무능이 그 책무를 없애주지 않는다. 술 취한 종도 여전히 종이다. 종의 직무 태만 때문에 그 주인이 권리를 상실한다는 주장은 모든 건전한 이성에 배치된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방적 머리이며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첫 조상의 타락을 통해 상실하였다. 우리가 그 능력을 상실하였어도 하나님이 순종과 섬김이라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하다. 물 한 잔 먹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고찰하자. 사람이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져야 하고 사람에게 그에 대한 죄책을 선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극단적 살인 유다의 경우를 고찰해보자. 유다는 뭐 최근에 제가 한번 다뤘죠. 하나님은 유다가 주 예수를 배반하도록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친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이 말이 틀렸다고 도전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스가랴의 예언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성자가 은 30일 8일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을 통해 알려주신다. 그러나 미래의 일을 알려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스가랴 예언을 성취하는 당사자는 유다였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함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자였는가? 이다. 우린 그렇다고 대답한다. 책임은 주로 그 행위를 이행하는 자의 동기와 의도에 부여된다. 모두 이렇게 인정한다. 인간의 법률은 우연히 가해진 타격과 계획적인 악의를 가지고 가한 타격을 구별한다. 고의적 범죄와 과실치사 또는 비과실치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원리를 유다의 경우에 적용해보자. 유다가 제사장들과 협상을 벌일 때 그의 마음에 어떤 계획을 품고 있었는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성취하겠다는 의식적인 갈망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반면에 그의 의지는 악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작정하고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신이 악한 의지 때문에 나중에 그 자신이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고 범죄했다고 인정했듯이 그에게 죄책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정하신 생각과 미리하심에 의해 너희에게 넘겨주셨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선언한다. 또한 지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모여 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일어나도록 주의 능력과 뜻이 미리 결정한 것을 행할 뿐이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단순한 허용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십자가 죽음과 그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선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단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사악한 손이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의지는 단지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사악한 것이었다.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팔아넘기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그들은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었을 테고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그런 행위를 이행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그들이 이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기에 정당하게 죄책이 부여되었다. 그것은 이 행위 속에 있는 그들 자신의 목적이 단지 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자신의 피조물들을 억제하고 이끌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죄악된 기제를 만들어 넣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으로부터 힘주어 말해야 하는데까지 별표해 놓으십시오.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의 저자, 조성자, 찬성자도 아니다. 이 구별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죄 지음이 그 자신에게서 나옴과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이런저런 행위를 행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어둠을 나누는 그 능력으로 나온다라고 표현하였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마음속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결정하시나.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는 별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들이 지은 죄의 필수적인 원인이 아니라 죄악된 행위들에 대한 미리 결정되고 규정된 한계들이며 안내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이 그를 팔아넘기도록 작정한 뒤에 선한 사람을 붙잡아서는 그의 마음속에 악한 욕망을 불어넣고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무서운 행위를 하도록 억지로 내몰지 않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선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그냥 이렇게 그 작정을 실행하려고 억지로 내몬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근데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성경은 그 사건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행위를 작정하셨고 그 행위를 이행할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갖다가 일부러 악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 행위를 실행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셨다. 반대로 그 배반자는 주 예수께서 제자로 삼을 그때 이미 사역하였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돈몸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보 자체가 처음부터 그릇된 것이었다. 그가 스스로를 드러내어 활동하고 나타낼 때 하나님은 단지 그의 행위들, 가장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그 행위들을 이끄셨을 뿐이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진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야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멸망으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
자, 실제로는 다른 질문들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렇죠. 앞서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심란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별도로 간단히 검토해 보겠다. 여기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고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첫째, 어떤 죄인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인지 확실히는 모르고 또 알 수도 없다. 이것은 죄인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속한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는 죄인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의지가 인간의 책임에 대한 기준이다.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는 명백하다. 모든 죄인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 복음을 듣는 모든 죄인은 믿으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다. 참으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회개하고 믿어야 할 동그라미 책임이 있다. 둘째,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이다. 의무의 동그라미. 자, 성경을 자세히 보는 거. 죄인의 그 의무는 성자 하나님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죄인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생겼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때 하나님이 죄인들과 만나 주시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청교도 토마스 멘트는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유익한 글을 남겼다. 이 부분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땅을 일구는 모든 사람에게 수확이 풍성할 것이라고 무우하게 장담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근면하고 검소한 자들에게 복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식으로는 말할 수 있다. 자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즐거워하라 자녀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전쟁터로 가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승리와 성공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요압처럼 용기를 냅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읍들을 위하여 용맹스럽게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시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 당신이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무호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자신이 수고하는 일의 성공과 그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즐거움에 맡겨라는 말을 해줄 수는 있다. 여기 여러분 굵은 글씨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무호하게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께는 책무가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임의적 처분의 열매이다. 그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행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하신 것을 행하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온 세상의 모든 행위들은 이 원리에 의하여 인도받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의무를 다하고 성공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피조물을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 수단을 활용하는 이 열렬한 끈덕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렬한 결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최선을 다할 소망을 품을 이유가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구세주를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즐거워하셨다. 모든 죄인은 신문을 읽는 능력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무식하거나 장님이어서 읽을 수가 없다면 성경을 읽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 입이 있다. 다른 문제들의 경우였다면 이렇게 부탁할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방도를 알려주셨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기를 거절한다면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자신들의 피가 자기 머리 위에 놓이고 하나님은 정당하게도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넣을 수 있다. 자, 셋째, 위의 언급을 전부 인정한다 치더라도 모든 불택자들이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것 또한 여전히 사실 아닌가라고 한변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맞다. 모든 죄인은 스스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 불가능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자신은 모르고 있을지라도 멸망으로 예정된 죄인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인간 쪽에서 보면 죄인의 무능은 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도덕적이다. 더욱이 죄인의 도덕적 무능 이외에도 자발적 무능도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죄인은 선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간주하자면 안 된다. 인간 쪽에서 볼 때 그 할 수 없음은 원하지 않음이다. 그것이 자발적 무능이다. 인간의 무능은 그 완고함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변명의 의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결백하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실 때 의롭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은 많은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입증해 준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떨지를 엄숙하게 지적하셨다.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어리석은 독자가 있겠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3절을 제시하겠다. 이 구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선언한다. 죄악된 본성에 의하여 약해졌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죄악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하심으로써 하셨다. 그렇게 하여 죄악된 사람에게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자, 이제 신약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편지에 쓴다. 어떤 독자가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부응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와 논쟁해봐야 헛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왜 하나님은 죄인에게 실행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우리 죄악된 연약함의 수준으로 낮추기를 거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답변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완전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까지 도달할 수 없다면 인간의 책임은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이 문제는 얼핏 어려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고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할 책임이 있고 능력을 부여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책임이 있다. 분명히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 독자가 인정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져야 하는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를, 나의 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행하도록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진정으로 간구하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즐거움을 따라 뜻을 품고 행하도록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된 특권인 동시에 필수적인 의무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스스로는 회개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그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도 없고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신다. 그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무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의 적개심을 극복하시고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회개와 믿음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기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호소에 응답해 주실 것이 지극히 확실하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한다. 밤늦게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뼈가 부러졌고 일어설 수 없다고 가정입니다. 겨울이잖아요. 땅바닥에 그대로 누워있으면 얼어 죽죠. 네, 틀림없이 얼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일 내가 죽기로 결심하였다면 조용히 누워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면 목소리를 크게 높여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된다. 별표입니다. 비록 죄인이 스스로는 일어서서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외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이렇게 한다면 구원자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 주님은 환난 중에 늘 함께 계시는 도움이시다. 그러나 만일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거절한다면, 죽기로 결심한다면 그의 피가 자기 머리 위에 있고 그가 정죄받는 것은 정당하다. 자, 이제 인간의 책임의 범위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다. 인간의 책임의 정도는 경우마다 다르고 특정한 개인에 따라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 구세주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그 정도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시대에 살던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보다 기독교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린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계시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성경을 소유하고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그 말씀을 항상 들을 수도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 그리고 정말 어떤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유익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중세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책을 갖다가 썼던 아더 핑크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48페이지 넘어가서 방방곡곡 모든 가정마다 성경책을 보유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저희 어머니 세대 때만 하더라도요, 그 성경이 그렇게 한 권씩 그렇게 다 그 어린 시절에요. 그리고 보급되지 못할 정도였고 다 듣는 것이 전부였던 시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쪽복음 정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전부였던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독교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것을 이교도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겐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교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빛, 자연과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껏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가 가득 찬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성경에 대한 주석 그리고 강해서 해설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마음껏 구매해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대하고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책임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더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 또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약하겠다. 인간의 책임에 관한 사실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에 좌우되고 양심이 증거하고 성경 전체가 주장한다. 인간 책임의 근거는 인간이 영혼의 문제를 숙고할 수 있는 이성적 피조물이라는 것이며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와 맺고 있는 관계와 그 창조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계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린 빛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 책임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성경에 해답이 있다.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 더 많은 빛을 구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엄숙한 의무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자기 길을 가르치신다. 결론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각각의 손에 맡기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각각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책임의 동그라미. 하나님은 발생하는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숙명론적 무기력증의 태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계시하신 것을 죄악되고 해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숙명론, 운명론 제가 한번 다룬 적 있죠. 그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도록 작정하신 바로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정한 수단을 통하여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작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수단의 사용을 결명치 않으신다. 나도 그래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그치지 않도록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쟁기질과 씨 뿌림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도록 움직여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유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백성을 구원으로 선택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주인들이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신다. 이게 별포. 지금까지 내용을 갖다 정리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처리할 수 없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걱정하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을 착실하게 사용할 책임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지상적 운명을 정하셨기 때문에 나의 세속적 의무들을 이행하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는 기독교도에 있어도 그냥 운명론자의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욥기 7장 1절, 14절 5절 등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예정은 현재적인 문제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각각의 활동들과 양립한다면 미래적인 것에서는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이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서로를 묶어놓는 연결, 교리를 볼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 의무는 분명하다. 비밀스러운 일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나 계시된 일들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로 작정하시다고 알려주셨다. 그러나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저없이 말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한 동그라미 수단을 정하셨다. 열왕기하 20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기로 절대적으로 결심하셨다. 그러나 그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종기 위에 올려놓아야만 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육체 아래 머물렀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 거하라고 훈계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이 바로 중차대한 원리의 주의를 기울이면서만이 진리의 균형을 보존할 수 있고 무기력한 운명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부분 줄 꼭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예, 오늘 8장 함께 읽었습니다. 예, 숨가쁘게 읽었지만 그래도 또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영상 자체가 이렇게 책을 읽게 되면 좀 길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우리가 책을 이렇게 1시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책을 이렇게 한 챕터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텍스트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대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정말 사람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진짜로 스마트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겠죠. 여러분, 좋은 것으로 활용하는 그런 수단적인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귀한 책 읽기 유익이 시간에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에 관한 이제 9장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말씀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함께 가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른 기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책을 읽으면서 유익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책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금요 독서의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우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